은혜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이 우리가 여러 구절을 읽었지만 27절과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자, 열대의 혈류병을 앓았던 한 여인이 그 사람들의 품 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좀 손을 대야겠다. 그러면 내 이 혈류병이 고쳐지겠다라고 하는 이 좋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 손을 대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이 하프토마이입니다.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알면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좀 다 풀릴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만지다이고, 그 다음에 대다이고, 그 다음에 가장 본래적인 의미는 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가 왜 제가 이렇게 원어를 말씀을 드리냐면, 단순히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스치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는 쓰여진 용례가 있는데 굉장히 특별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나오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성문제로 문란한 교회를 향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이 표현은 이 남녀가 이 성관계를 할 때 쓰는 이제 표현입니다. 자, 그 단어가 바로 하프토마이예요.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특별히 또 어떤 때에 쓰이냐면,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했다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했다. 그때 이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관계에 쓰여진 단어고, 내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저 사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옷자락을 만졌을 때 스치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고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생명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의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저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고쳐질 거야, 그런 의미 정도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미신적인 생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명한 어떤 의도, 분명한 어떤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이 옷자락에 하프토마이 손을 대고 공격적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좀 더 한 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이 옷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가지는 보통 한국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단추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유대인들의 이제 옷자락입니다. 자, 먼저 이 옷자락에 무엇을 만졌을까를 마태는 이렇게 동일한 본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20절입니다. 예, 잘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여기 보면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고 무엇을 만졌다고 하고 있습니까? 겉옷가. 그렇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옷의 가장자리, 옷의 끝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뭐 알겠고, 이 가가 여러분 좀 뜻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가 이 헬라 단어로 뭐냐면 크라스페돈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술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옷술 아시죠? 옷술, 옷의 끝단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그러니까 겉옷가는 뭐냐면 옷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결국에 만진 건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고 옷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런 복장 가운데
예수님이 옷수를 달라고, 하나님이 옷수를 달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알면 이 왜 옷수를 이 여자가 만졌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민수기 15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더하라. 이제 옷술 만들라라는 거예요. 39절의 의미가 뭐냐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술을 보면서 시각적인 교육을 시킨 거죠. 어떤 교육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방종한 생활, 더럽고 타락한 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하지 말 것을 늘 내 자신의 옷술을 보고 그리고 걸어다니는 상대방의 옷술을 보고 항상 그걸요 기억을 한 거예요. 자, 이 옷술에 대한 의미는 하나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뜻이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옷술의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것을 시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왜 옷술을 만졌을까? 옷자락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생명이, 내 이 질병이 다시금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최소한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이르실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했을 때 이 의미가 또 하프토마임입니다. 누가 내 옷술을 만졌느냐, 내 옷술을 공격적으로 붙잡았느냐, 그 의미로 예수님은 씻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틈바구니 속에도 그냥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건 예수님은 하프토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이 옷술을, 이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 여인이 곧 자기가 그 일을 행한 줄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 자기 어떤 컨트롤하는 마인드 이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대상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고백의 반응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뭡니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제가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붙드는 거지, 단순히 여러분 어떤 예를 들어서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 예를 들어서 이걸 보고 이 말씀대로 난 될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건 내 인격적인 고백이 같이 여러분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옷술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계명을 기억하고 내가 방탕함과 어떤 그 나쁜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 인격의 고백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요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 평안해라, 내 병에서 놓일 것이고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틈바구니에 살다 보면 시간의 틈바구니, 어떤 바쁨의 틈바구니, 여러 문제의 틈바구니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찾으셨어요. 이 일이 뭡니까? 그런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하나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쳤던 한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바쁜 세상, 틈바구니가 우리에 맡겨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로 생명줄,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고침을 받는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못 붙잡고 살 뻔했습니다. 왜요? 이미 12년 동안 실패를 겪었잖아요. 낙심, 좌절, 안 되는 거, 얼마나 그의 생각과 영 가운데 부정적인 거, 나쁜 거, 이런 걸로 사로잡혀 있겠습니까? 여러분 12년 동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의사를 다 찾아갔는데 그냥 허비했다고 그랬어요. 그 인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그것이 반복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적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삐딱하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히 어떤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 하나님은 그것을 더 높이 보시고 평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죠? 예, 저도 무지하게 바쁩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빠요.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따로 내시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나쁜 생각,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안 좋은 생각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정말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지 않는 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히 넉넉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특별히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려우면 힘들면 힘들수록 자꾸만 내 생각과 내 어떤 낙심된 생각, 나쁜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수록 그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겉옷과 옷수를 붙잡으면서 우리 교회가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이 살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의 문턱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